우리 이 시간에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고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 봉동에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늘 평강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는데 벌써 안동, 충북 이런 지역은 헤드라인이 그렇게 떴어요. 사람들이 대피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는 뭐 비가 와봤자 다 진짜 농사 짓기 좋은 정도로 비가 오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아니,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대피했다라는 말,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비를 해도 지금 막 다른 지역이 물폭탄이 엄청나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많이 망가져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러한 화를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이러한 일로 인하여 피해 당하지 않도록, 특히 이 나라의 국민들, 우리 다 형제 자매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의 대상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큰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도 너무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전쟁을 비롯해서 정말 재앙들,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에 많이 언급이 되지 않지만 정말 큰 지진으로 인해 벌써 뭐 수만 명의 사상자들이 나고,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정말 큰 아픔을 겪은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또 세상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기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겁게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익숙한 풍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배당에 들어오고 의자에 앉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어떻죠? 그냥 집에 돌아가서 푹 쉬기도 하고, 아니면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아프면 우리는 내 뜻에 따라서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도 여러분 사실은 큰 걱정 없이, 뭐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큰 걱정 없이 우리가 길을 걷고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지금 우리의 일생 가운데 너무 당연하게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 특히 이제 여행 하는 영상들을 보면요, 이제 방글라데시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 왜 유행인가? 그곳이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서 유행이 아니에요. 여행 유튜버들이 보면은 이제 그 도시가 가면은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도 여행을 할 때, 저도 이제 인도 단기 선교로 갔다 와봤지만 인도도 굉장히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가면은 정말 길을, 여기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인가? 그냥 뭐 쓰레기가 뭐 난무하고요. 그리고 악취가 진짜 만연합니다. 길을 갈 때마다 여러분 악취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글라데시가 그 인도 못지않게 오히려 인도보다 더 심한 광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에 가면 이제 워낙 소음이 심해서 막 자동차들 크락션 울리는 소리부터 사람들 막 싸우는 소리, 길에 다니면 다 싸움박질하고 있어요. 그리고 길이 그냥 뭐 소똥으로 돼 있어서 질퍽질퍽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들 참 굉장히 열악하죠. 그 화면 속의 여행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과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거기다가 언제 강도를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거리의 치안들이 있고, 그리고 마실 물조차도 우리는 사실 정말 목마르면 수돗물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나라에서는 파는 물도 함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 파는 물에 뭔 짓을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영상의 주인공들이 막 물 함부로 먹었다가 막 다 개원해죠. 물갈이 한다고 하죠. 그런데 또 화장실도 없어요. 굉장히 곤란한 그런 장면들. 그리고 딱 봐도 비위생적인 그러한 생활 환경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존에 걱정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얼굴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런 온갖 고생을 마치고 그 여행자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많은 그 영상에서 공통적으로 그 유튜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 딱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그 유튜버들이 마지막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간 낯선 나라에서 생활을 하고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가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 사실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잃어버리고 나서야 감사하고 낯선 것에 가보고 나서야 은혜를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걷고 있는 길, 지금 우리 도로 같은 것도 아스팔트로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평생 그 아스팔트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히말라야에서 온 소년들이 우리나라 여행 온 그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 뭐에 눈이 동그래지고 놀라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그 도로, 고속도로 보면서 중간에 터널 나오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지 하면서 깜짝 놀라요. 왜냐? 그들의 인생 평생에 그런 거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 없이 마시는 그 물 한 잔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예배의 자유도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예배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어떤 선민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특별히 사랑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고 지혜로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이 나라에서 태어난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자랑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즉 우리는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우리가 일상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복은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바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기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훨씬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소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의 부모님 세대를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기억합니다. 전쟁의 폐허를 경험한 분들도 계십니다. 보릿고개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던 시절을 지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일자리에 나갔던 그러한 어려움의 시절을 겪었던 분들도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죠. 물론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질병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물론 완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정치적인 현안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사회에 큰 어두운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정직하게 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안정된 사회에서 살고 있죠. 범죄의 위기에서 노출되지 않는 그러한 평안도 있습니다. 교육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대학 교육까지 평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서 바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진국, 선진국 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미국, 뭐 영국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한번 딱 접수하고 치료를 받으면, 진료를 받으면 며칠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정말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요. 왜? 우리나라는 뭐 바로 검사하고 바로 사진 찍고 막 바로 결과 말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건도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날 배송되는 걸 떠나서 이제는 아침에 주문을 하면 저녁에 도착한대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온라인으로 송출돼서 그 예배도 똑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나라에, 그러한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잘 살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모자라거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같이 지금 부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죠.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다, 내가 더 우월한 사람들이다, 내가 더 믿음이 좋다, 여러분, 이런 우월감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감사할 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렇게 안정적인 환경과 평화로운 여건을 주셨으니 그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이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기회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불행을 많이 느낍니까? 여러분, 요즘 주식 많이 가시죠? 여러분, 그 가운데에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 불행함을 느끼는 게 주식이 올랐을 때보다 더 많이 누린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재산이 늘어도 불행한데요. 왜 그렇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졌는데도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더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의 탐욕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탐욕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플라오넥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내가 욕심 이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몫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끝없는 욕심, 그 욕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플라오넥시아는 단순히 돈을 좋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더 깊은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더 많이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인정 욕구, 그리고 탐욕이 바로 플라오넥시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자는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가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잔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남의 잔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는 다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고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는요, 감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000가지 은혜가 있는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남에게 있는 그 한 가지를 바라보며 불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선의 문제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 집이 좁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 오늘 하루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한번 허리가 심하게 아파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병원, 그래도 권사님들이 말해준 병원 가서 탁 낫고 기도하고 탁 낫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 허리가 아파서 새벽 기도에 나올 때 제가 3시 한 50분에 일어났어요. 왜? 일어나는데 30분 걸리는 거예요. 기어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에 마음 가운데,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뭐겠습니까? 걷게만 해주세요. 이거 걷게만 해주세요. 허리 아파 보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걷게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도 걷게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환경이 달라서가 아니죠.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처한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편지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것으로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자족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 디모데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느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토하고 막 하루하루 막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위병이 심하게 났습니다. 우리로 치면 위궤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 포도주 좀 조금씩 마셔라. 왜냐, 포도주가 마취 기능이 좀 있으니까 통증 잡고 좀 회복하고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러면서 한 말이 이런 거예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 너 그래도 목회할 수 있음에 감사해라. 너 그래도 성도가 있음에 감사해라. 너 그래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 감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자족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많이 가졌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적게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습니다. 왜냐? 자족하는 인생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게 가졌다고 해서 반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인생의 최고의 만족이 여러분 물질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물질 가운데 있다면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의 최종적인 만족이 물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가치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평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자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며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너무 우리가 쉽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SNS나 아니면 어떤 소식에 자기의 이야기를 올릴 때 자기의 어려움을 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가장 좋은 순간만 보여주죠. 여행했을 때도 우리가 사진 올릴 때 어떤 사진 올립니까? 그 여행지에도 좋은 여행지가 있었고 나쁜 여행지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뭘 올려요? 제일 좋은 사진, 제일 으리으리한 밥상 사진, 그런 거 올리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가장 좋은 순간만 올립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순간만 편집해서 올립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들의 삶을 쳐다보면 다른 사람은 늘 행복해 보이고 나는 불행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편집된 인생과 나의 인생에 편집되지 않은 인생을 비교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에 뜬 것에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교회가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직 사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직 섬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박창교 권사님 집에 가면요, 맨날 우리 박창교 권사님 성경 필사 막 하십니다. 매년 보면은 막 구약 신약 막 해서 제출하시죠. 근데 우리 박창교 권사님 눈 수술하셨습니다. 그 눈 수술하셨는데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이 필사할 수 있도록 눈 건강 주세요. 이거예요. 필사할 수 있도록 눈 건강 주세요.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이어져야 됩니까? 나눔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나에게서 끝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나를 통과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성경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바다가 있는 것 아시죠? 갈릴리 바다와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기 때문에 생명력 있고 그 안에 많은 동식물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는요, 그 흘려보낼 출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증발하고 그 안에 염분만 남기 때문에 사람이 둥둥 떠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호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았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우리의 영혼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누군가를 살리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누군가를 돌보는 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안정과 자유를 주셨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국가에 저 먼 열방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쟁과 가난 속에 있는 자들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서 혀만 끌끌 차고 긍휼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죠. 은혜의 통로.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특히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것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반드시 책임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자랑하는데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보내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빚진 자들입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복음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교회를 지키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희생하여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정말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 정말 심오하셨던 목사님들,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이 공간, 이 예배당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헌금하고 또 벽돌도 직접 날라서 그렇게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원하고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역시도 정말 누군가를 위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다 하나님과 그리고 축복과 사람들의 귀한 헌신으로 공급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정말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의 늪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내게 없는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죠. 그리고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에 태어나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남과 비교하며 불평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움켜쥐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기도가 우리의 이웃과 선교주와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자랑이 아니라 감사로 여기게 해주시고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